6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국회의원 선거 때 야당이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대통령 노릇을 한 2년 반 남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남은 임기 동안 좀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잘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진짜 탄핵을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감옥 가는 일 같아. 또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감옥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거 감옥 안 보내면 대통령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 그런데 감옥은 못 보내고 청와대로 모시게 됐어요. 그 참 재미있는 일이죠. 이처럼 내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내가 다 똑똑한 것 같지. 사람 마음대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람이 노력한 대로 된다면 성경 예언은 전부 헷갈리게 되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김문수가 돼야지 이 나라가 살아. 나는 이재명이 돼야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해.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둘 다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김문수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는 또 막 기도를 40일 금식 작정 기도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 이 나라가 산다는 응답을 받았어. 누가 맞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진짜 성령 충만했어. 한 사람은 일본이 이겨야지 이번에는 된다고 응답을 받았어. 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고 응답을 받았어. 둘 다 성령이 역사한 거라니까. 둘 다 성령 충만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맞아? 둘 다 맞아요. 왜?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이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진 않아. 응답이 이 사람 저 사람 10억 가지로 다 응답 다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10억 가지 응답 받는다고 10억 가지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이 받은 성향과 응답과 은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각자가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재명 씨를 정말 싫어한다고 해도 난 이재명 이자도 듣기 싫어. 제자도 듣기 싫어. 명도 듣기 싫어. 이재명 씨를 정말 싫어한다고 해도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해서 그분을 당선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통령 잘 뽑는다고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생각이지. 21대 대통령 이재명 씨 보세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도.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처분이 됐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분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문수 찍고 7명 중에 누군가를 찍었겠지. 그건 여러분이 찍은 거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 찍는다고 나라가 잘 되고 그런 줄 알아요?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은 공산화되고 멸망한다고 했거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찍는 사람들은 천하에 개념 없는 바보 덩신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참 잘났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찍었잖아요. 그러나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우리가 아무리 잘 뽑아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아무리 못 뽑아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주권이 뭐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면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지. 우리가 항상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연약하고 못나고 세리같이 살고 창녀같이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100%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예수님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자기를. 우리는 내가 잘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지잘난 맛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진짜 괜찮고 똑똑하고 배경 좋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마귀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이. 우리는 잘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귀의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 이렇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정신이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잖아. 1년 살아갈 때, 미래 학교 갈 때, 또 직장 갈 때. 하나님께서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어요. 학교에서 배우죠.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오늘날 뭐라 그래요? 그때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세운 유일한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어디? 이스라엘이에요. 딴 사람은 끼리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아서 딴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세운 나라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성경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완성하시고 성경이 필요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잖아. 성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됨을 알고 나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갈 백성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갈대아우로가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그 경로를 한번 봐요. 가나안 땅. 저기 보면 우르가 밑에 있죠. 여기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이에요. 빨간 금이 있죠. 거기 쭉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 지중해 옆에 지금 싸우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로 보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복을 못 받았네.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 걱정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약속대로 그러잖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한다고 다 뭐 우연히 믿는 줄 알아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지난주 우리는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사건을 봤잖아요. BC 606년. 그러니까 AD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BC는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고 히서,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BC 606년은 지금 2020년이니까 2600년 전이라 이 말이에요. BC 606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황제가 됐거든. 왕이 됐거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 우리처럼. 뭐든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잖아요. 지가 잘나서 왕 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시대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지.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됐을 때예요. 2년이 돼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잘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하룻밤에. 이 꿈 한 방에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사람은 꿈만 하나 잘 꿔도 정신이 없어서 로또 복권 사고 꿈만 하나 이상한 꿈을 꾸면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사람이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구약시대는
꿈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한번 받아요. 저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꿈에 저런 어마어마한 신상이 나타났어요. 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 전국의 학자들,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 꿈 해몽가들을 왕궁으로 다 불러들였어. 너희들 전부 들어와. 전부 들어와서 이 꿈을 좀 해석해줘.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얘기해야 될 거야.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저 꿈이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무도 해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학자들이나 술객들은 전부 다 명청한 놈들인가? 아니에요. 엄청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오늘날 수학의 원리가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어. 건물 지을 때 수학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 건축 기술, 지금 발전한 것 같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시대에 어마어마한 건축의 기술이 발전했다니까. 별자리의 움직임 1분이 60초인 것.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으로 나눈 것. 전부 바벨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문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나누는 것도 바벨론 점성가들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어떤 날을 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하나님 주신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7일은 같지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은 바벨론 신화에서 시작된 로마식 요일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짓기 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쉬웠겠죠? 영어 공부할 거 없으니까. 외국어 공부할 거 없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놈의 그 외국어 공부. 유학까지 가면서 배우고 그러잖아. 그럴 필요가 없었다니까. 바벨탑 짓기 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힘을 합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전부 다 못 알아듣게 한 거야. 그래서 건물을 어마한 걸 지는데 서로서로 딴소리 하는 거야. 벽돌 올려달라 그러면 음식 올려주고, 음식 올려달라 그러면 연장 올려주고, 이러니 건물이 지어지겠어? 이때부터 말 통하는 사람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몇 사람이 말 통하는 사람에게 흘러서 힘이 없어서 밀려오다가 보니까 대한민국까지 온 거야.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또 밀려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딴소리하고 싸워야 망할 짓을 덜 하거든. 바벨탑 보세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만한 바벨론 건축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엄청난 건축물인 바벨탑은 우상 섬기는 제단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 홍수를 피해보자는 시설이었어요. 바로 앞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 날씨만 흐려지면 불안한 거야. 또 물에 전부 다 심판당하고 죽을까 봐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인본주의의 탑이란 말이에요. 저 바벨탑이 바벨론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점성가들의 작품인 일주일도 전부 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뭐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날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주시는 일주일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죄를 짓게 돼요. 일요일은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썬데이를 주신 적이 없어요. 태양신, 바알신이 다스리는 날이라고 정했어요. 바벨론 점성가들이. 월요일은 먼데이. 먼데이가 뭔데? 달신.
먼데이, 달신, 바알 아내 신인 아세라 여신이 다스리는 날을 먼데이로 정했어요. 화요일, 서즈데이, 튜슨가, 화성신, 전쟁의 신이 다스리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와이더데이. 네. 영어 좀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수성신, 수요일은 폭풍의 신이 다스리는 날로 믿었습니다. 목요일은, 얘기해봐. 서즈데이? 목성신, 목요일은 목성신, 벼락의 신이 다스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금요일은 프라이데이, 10조구는 금성신, 사랑의 신, 비너스가 다스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토요일 세러데이, 토성신, 농업의 신이 다스리는 날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뭐야? 바빌론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서 발생된 별신 숭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이. 이렇게 대단한 천재 학자들이 많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아무도 알 수도 없었고 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청소년 다니엘에게 이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시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의미를 풀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 그래요.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잖아. 다니엘이 앞서서 전 세계 역사 미래를 예언했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이 해석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 또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신 꿈. 다니엘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니이다. 다니엘이 이 꿈 해몽을 듣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잖아요.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어린 다니엘 앞에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청소년 다니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왕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최고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다니엘에게 어린 청소년, 우리 성준이 같은 저런 청소년한테 그냥 맡긴 거야. 바벨론 전체를. 왜? 마음에 이 사람한테 안 맡기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인데 이 사람에게 모든 정치를 맡겨야지 나라가 유지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린 청소년이라도 바벨론 최고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 얼마나 불안하고 울고 싶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서 가서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70년간 거기서 잘 견뎌라. 바벨론은 국가의 수명이 70년이다. 그 후에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런데 그 말이 믿어져?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이 풀게 하시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높으신 이름. 절망 거두셨네. 절망 거두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안 좋은 그 불행, 실패, 어둠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버린다니까 전부.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평생을 해도 선한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바벨론의 우상인 바알 아세라와 온갖 이방 나라의 잡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다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쫓아낸 기생의 아들, 급하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입다씨, 이번에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조폭 조직을 시스템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따시킨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속셈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암몬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생의 아들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에 당신의 조폭 조직을 이끌고 우리를 도와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소.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전쟁 안 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 그래서 입다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딴 때는 기도 안 하는데 이 중요한 꼭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입다에게 이상한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서 임하셨다 그러잖아. 임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제가 암몬 군대를 이기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날 우리 집에서 반가워서 쫓아 나오는 가족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이러실 수도 있나? 어떻게 가족을 번제물로 드려? 동물을 번제물로 드릴 때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실 예수님 대신 번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 집에 가족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누가? 성령 충만해서 그랬다니까? 입다는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 번제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입다의 마음과 인격을 사로잡으시고 입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입다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누군지 드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문제 많고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순간순간 무너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잖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서원 기도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조건부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세상 재미, 나를 위한 것 다 절제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선행과 고행과 가족이라도 번제로 드리겠으니 그거 받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입다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다의 실체임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서원 기도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다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어. 5가지 제사 중에 서원 기도는 화목제에 들어있는 기도예요.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예, 화목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는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하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에 들어있는 서원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이 서원기도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제물이 되겠다는 기도가 서원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서원기도를 무슨 거래식으로 입다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거 해주세요. 무당 찾아가서 하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 무당 같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원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육적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실체가 뭐예요? 내 실체는 내가 주인된 자아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실체예요. 내 실체는 내 중심의 자아입니다. 내 실체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원하는 자기 욕구 숭배 신앙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실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못 가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광야는 무시무시하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의 자아를 다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애굽을 모르는 이 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땅은 40년 광야예요. 여기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광야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할 조건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입다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자아를 번제로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싸워댑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술객들과 천재들과 천문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소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어주고 바벨론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운명도 바뀌고 역사도 바뀝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입다가 마귀적인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입다의 실체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귀적 실체를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순간순간 무너지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원하는 자아 숭배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번제로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빌론 문화로 꽉 찬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의 바벨론 문화,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바알 아세라 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문제 많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광야 40년의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에 소속되어 있던 체질과 사상과 습관과 취미와 육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